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지혜롭게 말합시다. 시작. 지혜롭게 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낱말하면 망합니다. 낱말하면 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지혜에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 8장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9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10장의 말씀에 들어가는데 한 주 동안 세상의 것이 아닌 지혜에 취하면서 사는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의인과 악인은 혀끝 차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0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혀끝 차이. 시작. 의인과 악인은 혀끝 차이. 우리는 말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라는 건 두 가지죠. 타는 말이 있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있어요. 승마하는 사람을 기수라 그럽니다. 승마에서 기수가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고 맙니다.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말 사서 좋은데 좋은 날이 있다 이 얘기죠. 말에서 떨어진 날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말 잃어버렸는데 또 돌아온 날이 있고 인생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다는 거예요. 기수가 말을 잘못 조종하면, 고삐를 잘못 조종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말 뒤에 잘못 갔다가 뒷발에 차이면요 거의 사망. 그 말한테 거위 한 마리가 막 꽥꽥꽥 하면서 덤비다가 뒷발로 차였더니 아래 부리가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뒷발로 차이면 우리 사람들 갈비뼈 다 나갑니다. 한 방에 다 나가요. 한 줄이. 머리 맞으면 죽습니다. 또 하나, 사람의 혀로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떨어져요. 인생에서 낙마가 아니라 낭망하게 됩니다. 승마에서 기수가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말에서 떨어지고, 인생에서 사람이 혀로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낭망하게 됩니다. 크게 다쳐요. 떨어져요. 그 말이 뒷발로 나를 차버릴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왜요? 지구는 둥그니까. 제가 말로 와 하면 이 화살이 앞으로 가는데 정확히 한 바퀴 돌면 어디로 와요? 내 뒤로 와서 푹 꽂히는 거예요. 지인과 대화를 할 때 아무리 좋은 말도요 2시간, 3시간 혼자 커피 먹으면서 막 하잖아요.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말이 좋은 말도 3시간, 2시간 힘들지인데 남의 험담을 많이 하고 인간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심리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쌍욕을 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잠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결정적인 차이가 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후손이 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잠언은 지혜의 문서입니다. 마샬,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필라소피아. 뭐예요? 철학이죠. 드디어 1장에서 9장이 끝났습니다. 이 1장에서 9장이 뭐예요? 잠언의 서론이에요. 하나의 스토리로 돼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누구 조심해라? 음료. 누구 사랑해라? 김지혜, 박지혜. 지혜 사랑해라. 그게 9장까지 이게 서론이었던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아포리즘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망의 두 번째 섹션이 시작되면서 10장이 이거 진짜 아포리즘이에요. 이거는 단락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도 보면 동그라미가 없어요. 한 절이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절마다 소제목을 다 달아야 됩니다. 길어야 2절 나눌 수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대비로 한 절은 의인, 한 절은 악인, 한 절은 의인, 한 절은 악인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런 것도 많지도 않고요. 대부분가 한 절 안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재밌게 돼 있어. 한 절 안에 가운데 띄어쓰기가 스페이스바가 한 3개씩은 돼 있어요. 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문장 가운데가 띄어져 있어요. 모든 절이. 그리고 이게 삭삭삭삭 이게 빈 행이 이렇게 간격이 자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 자간에다가 비어 있는 자간에다가 형광펜을 쫙 쳤죠.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이 간격이 뭘 말하냐? 한 절 안에 의인은 어떠하며 악인은 어떠하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어떠하며 미련한 아들은 어떠하니라. 한 절 안에 모든 문제와 답이 탁 나와 있다고요. 이걸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 이제 진짜 잠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 간격에 밑줄을 쳤어요. 여백에 빈 공간에다. 왜? 이 간격은 의인과 악인의 간격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간격이에요. 이게. 세상에. 성경을 배우면요 비어있는 흰 여백에 밑줄을 친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여백에 밑줄 쳐본 사람, 온전한 정신은 아니겠죠. 그럼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1장부터 9장에서 큰 서론이 끝나니까 이제 10장은 역시 또 1절에 누구의 잠언이래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새로운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이 되는데, 요 두 번째 단락은 이 신이 어디까지 가냐? 22장 16절까지가 이게 한 덩어리예요.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그리고 그 17절부터 뒤에 또 세 번째 덩어리가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큰 덩어리인데, 이게 진짜 아포리즘이에요. 한 절만 읽어도 그야말로 뼈 때려요. 솔로몬, 몬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솔로몬 이름은 솔로모예요. 솔로모, 샬로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니은자를 붙였는데, 어쨌건 솔로몬의 히브리어 숫자 값이 있습니다. 숫자 값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죠? 가나다라는 숫자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있어요. 알렙은 몇이에요? 숫자가? 그지? 3은 뭐야 그럼? 오, 좋았어. 그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쉰이란 말이에요. 쉰은 300짜리예요. 300. 그래서 이 솔로 라메드 7, 5 뭐 이게 숫자를 다 더하면요 375가 나와요. 솔로몬 이름의 숫자를 조합을 하면 375가 나오는데, 지금 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375절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히브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섹션이 375, 375절로 되어 있는데 375개의 책망과 훈계가 들어있는데, 이 375 숫자는 게메트리아라는 신학적 해석에서 솔로몬의 이름의 숫자 값이다. 다윗의 숫자 값은 뭐예요? 다비드 14조.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14대요. 14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14대라 3번 딱 강조를 딱 해주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한국 이름에는. 근데 히브리어 이름에는 그런 숫자 개념이 있는 거죠. 몰라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히브리어로 지어주면 숫자가 그 아이의 숫자가 될 수도 있죠. 재밌죠? 우리 대표기도한 우리 조집사님 딸은 아인이니까 알레베트 기미 달레해 바부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풀 라멧 메눈 사메 아인. 아인은 16이에요. 우리 아인이의 숫자 값은. 근데 그냥 16이 아니에요. 1조 16입니다. 유머가 안 통하고 있죠? 조아인이기 때문에. 이제 웃는다. 다들 충청도가 고향이가. 고급 유머는요 이게 안 통해요. 그죠? 조아인. 네. 그래서 이게 숫자 값이 있는데 솔로몬은 375. 아, 그렇구나. 그래서 총 375개의 가르침을 22장 16절까지 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잠언이 총 몇 개를 썼대요, 솔로몬이? 그렇죠? 그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알아요. 시가서는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일단 공부하고 봐야 돼. 솔로몬이 지금 여기 375개 했다고 375개만 말한 게 아니고 앞에도 했고요, 서론에서.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잠언은 총 몇 개를 지었다? 3,000개를 지었다. 노래는 몇 곡을 지었다? 1,005곡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0개 잠언 중에서 375개 들어왔으니까 대략 한 몇 퍼센트 우리가 볼 것 같아요? 한 12.5% 해당하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읽을 때 마음에 그냥 팍팍 와닿을 거예요. 앞에도 팍팍 와닿지만 더 심합니다. 이건 이제 한 절 한 절이 귀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라는 것처럼 이제 꿰야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주제가 있긴 있어요. 이 전체 한 장에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한 절 읽어갖고는 절대 안 드러나. 또 이것도요. 다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제가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지만 한글 성경도 중간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여백을 이제 밑줄 칠할 수 있는데 그 여백의 의미는 천국과 지옥 차이고 의인과 악인 차이고 득과 독의 차이요. 독의 차이다.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상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는 상반성이 있다는 걸 그 한 문장 안에 팍 드러내야 돼. 고사성어 저리 가라예요. 그 아포리즘이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좀 주제를 나눠 본다면, 나눠지지도 않습니다만 한 절 한 절 나눠야 되지만 1절부터 8절까지가 상반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끝절까지가 다 상반된 교훈인데 그래도 8절까지가 좀 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A, 상반된 교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자녀 키우는 교육자의 입장에 있죠. 부모가 교육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작은 아담과 하와요, 정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미 아이들 앞에서는 교사예요. 24시간 제자 훈련하는 예수님의 위치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아이를 아들 딸을 교육해야 될 거냐?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상반성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달라야 돼요. 어떻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틀리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멋있게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우리가 상반된 교훈 1절에서 8절 해야 돼요. 자, 잠언에서 서론 1장에서 제일 먼저 지혜는 어떻게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하면서 뭘 하라고 처음에 딱 가르쳤어요? 1장에서? 예? 여기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게 근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행동으로 말해봐요. 행동으로. 뭘 하라 그랬어요? 응? 장소를 잘 선택해라 그랬죠? 너 누구랑 어울리고 있냐? 그죠? 너 어디 서 있냐 지금? 너 어느 공간에 있냐? 어디 앉아 있냐? 이 얘기 있잖아요. 1장에서. 지혜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지혜의 근본은요, 뭐 학식을 하고 막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게 아니라 너 어디 있냐 지금? 누구랑 있냐? 그게 지혜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 불신자들이 노는 어둠의 동네에서 너 같이 거기 있냐? 아니면 빛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있냐? 어떤 친구랑 사귀고 있냐? 어떤 친구랑 다투더라도 어떤 친구랑 다투고 있냐? 어디 있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지혜란 무엇이냐? 상반성이다 하는 거예요. 상반성. 너 어디 있냐? 그것도 상반성이죠. 사실은 너 빛 가운데 있냐? 어둠 가운데 있냐? 세상 문화에 있냐? 교회 문화, 그리스도 문화에 있냐? 너 어디 있냐? 너 어디에 너 몸을 갖다 두고 앉고 일어서고 있냐? 근데 두 번째 섹션에서는 역시 또 상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지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려줄게. 너 어디 있냐 이거예요. 상반돼 있냐 이거예요. 예? 구별돼 있냐 이거예요. 가도시, 구별, 거룩, 가도시. 너 거룩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 상반된 교훈.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군요.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대명사,
지혜의 표지판, 지혜의 내비게이션, 바로 솔로몬. 이 세상 사람도 컴퓨터 회사 옛날에 솔로몬 컴퓨터, 솔로몬 도서관, 뭐 솔로몬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지었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밑줄 빡. 벌써 상반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한대요? 아비를 기쁘게 하죠. 그리고 여기 딱 중간에 갭이 있어요. 스페이스바가 한 3개 떨어져 있다고. 근데 한글 이 잠언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까워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해도 돼요. 왜? 제가 다 하니까. 근데 진짜 히브리어 공부해야 될 사람이 서울 에스라 교회 빼고 나머지 교회는 다 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은 안 해도 돼. 제가 해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근데 진짜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밖에 있어요. 다. 저 밖에 모든 교회는 다 공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슬래시를 탁 쳐놨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 와 하고 거기에 탁 저는 색깔 펜으로 그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떨어져 있다.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미련한 아들은 하면서 바로 업어치기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아들 또 밑줄 쳐야죠. 지혜로운 아들이랑 같은 색깔로 칠해야 이 상반된 교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 절 안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1장부터 9장까지 듣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아들들아 해서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우리가 9주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10장 두 번째 섹션에서 시작할 때 그 아들들이 말귀를 잘 알아들었나 안 알아들었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뭐예요? 여태까지 했던 내 서론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겠지. 기뻐. 여러분 언제 제일 기뻐요? 아이들 키울 때? 엄마 아빠 말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그런 목소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야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말 들을 때 이렇게 기쁘고 막 어떨 때는 애들이 막 알아서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은 우와 이거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어? 저요. 이러면 어머 너무 잘했어. 최고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에게 현우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엄마 아빠 청소 시간이 줄었으니 나와 함께 외식하자 나가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근데 반면 어미의 뭐예요? 근심이야. 학생들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엄마가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해본 사람. 엄마가 해본 사람입니다. 손 올리고 영범이 시우 또 손 내리고. 네. 요 밑줄 쳐. 그럼 방금 손 든 두 친구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이 근심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근심이 될까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귀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하고 탁 끊어. 밑줄을 공백에다가 탁 슬래시를 딱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여러분이 그 악하게 빼앗은 돈은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다는 거예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이 공의롭게 벌은 돈 1,000원은 여러분을 건지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 악하게 돈 벌어봐야 그거 악한 일에밖에 안 돼. 세상 사람도 쉽게 번 돈 쉽게 쓴다 그러고 악하게 번 돈은 정말 악하게 열매 맺는다 그래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탁 끊고 의인 밑줄 쳐야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면서 의인과 악인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1절에 지혜로운 아들 딸과 미련한 아들 딸을 말하는 거죠. 그 평행이잖아. 평행. 모든 절이 다 평행이에요. 이건 지금 뭐 표기할 수가 없어요. 1, 2, 3, 4 지금 3절까지 다 평행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았던 불의, 공의로운 자는 공의, 의인, 악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밑줄 그 슬러시 가난하게 되고 끊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돼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하루를 살아갈 때 누워서 천장 보고 탱자 가난이 군사같이 달려올 것입니다. 여기는 손이 움직이고 있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저처럼 이제 삼각근 끊어져. 참, 아기를 하도 안아가지고 이 왼쪽 어깨가 천천히 찢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찢어진 게 아니래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너무 게을러서 누워 있으면 또 이제 허리가 아파요. 너무 많이 자면 그것도 죄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끊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자. 부자 되고 싶어요? 충성하세요. 부지런하세요. 가난하면서 어떻게 게으르면서 부자 되길 바랍니까? 손을 안 놀리고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멍하니 놀러 다니고 일주일 내내 연필 한 번 안 잡아보고 글씨 한 장 안 써보고 맨날 타이핑만 치다가 어떻게 부하기를 바랍니까? 이게요, 한자에도 있어요. 소부는 유근이요 대부는 유천이라. 이 소부는 작은 부자는요, 열심히 일하면 세상 사람도요 작은 부자가 된대요. 근데 대부 큰 부자는요 하늘에서 나야 된다는. 그 모든 성공한 그 자산가들이 하는 얘기죠. 열심히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큰 부자가 됐을 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도 제 친구가 베트남에서 가구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막 한 달에 컨테이너 막 20개, 40개씩 해 막. 한국에도 자기 집이 있고 베트남에도 제일 좋은 호치민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타워 같은데 아파트가 있고, 거기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도 갔다 오고 했죠. 제가 그랬으면 소부는 유군이요 대부는 유천이라.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한테. 너에게 이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응? 이 좋은 81층 타워라고 호치민에서 베트남에서 제일 큰 아파트예요. 그게. 그 아파트 단지에 야외 수영장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난한 그냥 식당 설거지하던 알바생이었어요. 제 친구는. 거기서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고 저랑 같이 만화를 그리던 친구였는데 가구에다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려줬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구 만들고 유통하는데 완전 눈이 떠서 지금은 이거 다 베트남 의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것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한국에다가. 소부는 유근인데 넌 대부야. 내가 볼 땐 대부는 유천이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그 물질 어떻게 쓸 거야? 여러분 부지런하면 좀 벌 수 있어요. 나름 먹고 산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마어마한 대부는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랩돈도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잘 써야죠. 그 두말할 나위 없죠. 근데 대부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또 나와요.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제2원리.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탁 끊고. 그러니까 이때 여름이라는 것은 추수 때 말이에요. 지금 감자 벌써 다 심는 계절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지금 꽃이 오늘 보니까 개나리 다 폈죠? 네. 저희 마당에도 그 매화가 이제 펴지려고 하얀 공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매화가 아니라 그 매실꽃이 이러고 있고 앵두 나무 꽃도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팍 피어나려고. 네? 그래서 따뜻할 때 이제 걷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그래서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저희가 농사졌던 수세미를 제가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가을에 거두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심으면 보통 3, 4개월 안에 다 걷어요. 예. 장마 전에 다 거두습니다. 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 이거 해당된다 하는 사람은 한 절 한 절 체크를 해봐요.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나는 몇 점인가? 6절 의인 밑줄 쳐야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슬러시 딱 끊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제가 늘 하는 기도죠. 독이냐 득이냐.
득이냐 독이냐, 복이냐 독이냐, 과연 그것이. 근데 의인의 머리에는 득이 임하고 악인의 머리는 독이 임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하는데 악인은 독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미련한 아들이 부모의 근심을 주는 아들, 아까 손들었던 두 아들, 여기 잘 봐. 뭐 때문에 엄마가 근심하냐면 너희 말 때문이야. 입, 따라서요. 입 조심. 성경이 말하잖아.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해요. 지혜죠. 근데 악인은, 어미의 근심이 되는 딸과 아들들은 입에 독이 임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성경이.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썼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는 아이는요, 지혜가 임한 거예요. 머리에 복이 임하고요. 근심이 되는 아들 딸들은 이 입에서 칼을 물었어. 면도날을 물었다고, 입에.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그냥 면도날로 싹 베는 말을 해. 예?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10장 전체가 이 의인과 악인, 지혜의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 지혜가 입술에 임한 자와 입술에 독이 머금은 자, 그렇게 비교가 돼요.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분 참 좋아, 대단한 분이셔 하면서 칭찬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야. 그런데 걔는 안타깝다. 그 이름은 썩게 되는 거예요.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슬러시.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받아요. 성경을 배워요. 입이 미련한, 또 입이 나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게 자꾸 1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어디서 지금 판가름이 나냐면 혀에서 판가름이 나고 있어요. 지금 혀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브르타 교육이 뭐예요? 대답을 얼마나 똑똑하게 잘하나가 아니라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입술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바이블스쿨 학생들한테도 하브르타 질문 작성하기 숙제를 지금 내주고 있는데, 그 질문을 보면 이 아이가 어미의 근심이 되겠구나, 아비의 기쁨이 되겠구나 하는 게 그 장가 주세요.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B 하고 선과 악의 교훈, 이렇게 나옵니다. 선과 악의 교훈.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게 뭐예요? 상반된 교훈이죠.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선과 악,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교훈이 마지막 절까지 나온다.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슬러시 탁. 바른 길은 뭐예요? 외도예요, 정도예요? 정도죠. 바른 길로 가는 자는 평안하려니와 샬롬.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래서 그 길 밖으로 차선 이탈한다는 거예요. 기차 레일 밖으로 차선 이탈한다 이거예요. 정도를 걸어가야지 외도를 걸어가면 망한다.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그런 거 있죠. 그래. 뭐 알았어요. 해줄게 막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윙크하는 사람 있죠. 눈짓으로 해줄게 하면서 윙크 막 이렇게 해줄게. 뭐야? 안 해줄 건데 이 얘기거든. 나 얘한테 안 해줄 거야. 근데 그냥 거짓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는 게 눈짓으로. 알았어 해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성경에 그 눈짓이래. 눈짓. 이게 윙크라고 돼 있어요. 윙크.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죠. 사기꾼이에요. 더 커지면 거짓말. 이거는 십계명을 파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는요 전부 다 뭐예요? 악인에 대해서 나오는데도 그 안에서 두 가지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띄어쓰기가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에.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하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동시에 미련한 자에게 주고 있어요.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끊고 생명샘이죠. 의인은 입이 이 입술 혀가 엄청 많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악인의 입은 뭐예요?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거 밑줄 쳐야겠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가 지금 6절 끝에 똑같아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어쩌면 이걸 기준으로 단락을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어서 누군가 자꾸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교회도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입에 독을 머금은 자가 있어. 응? 그 목사 앞에서도 독을 머금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집사가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쩐데 저쩐데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11절 상반절에는 의인의 입은 뭐예요? 생명의 샘이라.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끊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베드로 서신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다 가리는 거죠. 미움은 뭐예요? 자꾸 다툼을 일으켜. 교회 안에서.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긋고 슬러시하고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맞아야 돼. 채찍으로 맞아야 돼. 등어리 그냥 쫙쫙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슬러시. 지혜로운 자는요 이런 지혜 말씀들을 간직한답니다. 항상 안 잃어버리려고 외우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글로 써놓고 푸사 글로 써놓고 지혜로운 자예요.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어떻습니까? 멸망에 가까우니라. 또 입이 문제. 계속 상반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판결되고 있어요? 혀에서, 입에서.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끊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건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뭐예요? 손이 부지런한 자와 손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신약 성경에 가면 더 심한 사람이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터뜨려. 자꾸 다른 사람이 또 일하게. 그러면 그런 문제를 터뜨리면 어떻게? 담임 목사는 속이 터져.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자 의인의 수고는, 그러니까 15절은요 돈 자체가 중립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한테는요 성이래요. 성벽, 견고한 성이 된다는 거죠.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까 앞에서 봤죠. 불의한 재물이 얼마나 악한지.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아까는 뭐였어요? 생명의 샘, 지식을 간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었고, 손이 부지런한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화를 면하게 되는 거죠.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긋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그래서 미워하면서 안 미워하는 척 거짓 입술이고, 중상이 뭐예요? 중상?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사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상이라고 하는 것, 중상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게 바로 자랑 뭐 이런 뜻도 있고, 중상하는 자는 이간질이죠. 이간질, 악평, 자랑이 아니라 악평, 디바구나. 히브리어로 디바라고 돼 있고, 이거는 악평이 악평. 중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고 비방하고 잘못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고하다, 소문을 내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는 정기적으로 신방을 하죠. 그거는 지당한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악평하고, 그죠? 비방하고 잘못을 퍼뜨리고 보고와 소문을 여러분끼리 한다. 그 해결도 안 되는 일을 100년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중상이에요. 중상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라. 굉장히 이거는 뼈 때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안 미워하는 척 하는 것도 죄고요. 그리고 중상하는 자는요, 그거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죠. 중상은 비방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바로 목사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거 치리감이에요. 그게. 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는 권징 대상이라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사탄의 이름의 원어가 분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분열시키다, 이런 이간질시키다. 이게 마귀의 이름이에요. 이름표가 분열시키는, 이간질시키는, 악평하고 비방하고 잘못을 퍼뜨리고. 여러분, 그런 건요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분별하여 신방을 하고 심하면 7일을 하고 이렇게 할 문제지, 여러분끼리 그렇게 하면 누룩이 더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다못해 제가 바쁘면 구역장이나 부서장, 회장들이나 임원 회장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입에 지금 중상이 가득하더라. 이 성경이 무서운 겁니다. 첫 섹션에서 지혜의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려면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너가 누구와 있느냐,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고 있느냐. 크게 이 1장과 10장에서 두 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방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해결이 돼요? 밤새 들어주면 해결돼 있어요? 다음날? 근데 담임 목사하고 5분만 신방하잖아요? 바로 끝나요. 그냥 바로 끝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야, 요거 별표 10,000개 치세요. 10,000개 치고 따라합니다. 내 얘기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야겠죠?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도 혼자 3시간 떠드는 친구 있으면 다시 만나기 싫어요. 하물며 험담에, 악평에, 중상에, 모략에, 비방에. 말이 그렇게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와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야. 그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의 옛날 페이스북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녹화돼서 뉴스 어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슬러시를 탁, 어려우나 긋고 그 입술을 제어. 이 제어라고 하는 말이 하사크고, 제어가 뭐냐? 금하다, 저장하다, 보관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을 저장해놔요. 그냥 아예 여러분이 저금해 놓는 것처럼 그 입을 저장해놔. 열지 말라고요. 팔지 말라고요.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예. 길게 보라고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게 바로 이 히브리어로 하사크는 금하다, 저장하다, 아끼다, 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입을 아껴야 돼. 내 말을 아예 저장해놔요. 빼지 말고 제어하는 거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다. 이런 거 있죠.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해야겠다 하면 해야죠. 근데 이거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이 있어. 아, 누구 집사님,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잡아와 그 사람 바로. 안 하려는 거 왜 하냐고. 할 말은 하세요. 자유가 있습니다. 전 할 말 다 합니다.
사모한테 물어봐요. 저는요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말해요. 제가 앞에서도 누구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집에 가서도 계속 욕해요. 그 성도. 걔 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 집사님 왜 그래? 사모한테 물어봐. 근데 제가 앞에서 최고 너무 좋았어. 어저께 우리 청년부 교제하는데도 우리 집사님 청년들 좋았어. 제 집에서도 가고 나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끝내주지. 너무 좋았지. 사모하고도 너무 좋아. 되잖아. 너무 좋잖아. 잘하잖아. 있는 그대로예요. 저는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입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할라 그랬는데 딱 딱 거리를 둬요. 그래서 이제 인사는 하고 교제는 하는데 예절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라고. 아셨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이 얘기는 안 할라 그랬는데 했던 사람이요 다른 데 가서 또 있잖아 내가 이 얘기는 안 할라 그랬는데 하면서 다 알아. 그래서 다 알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20절 의인의 혀는 자 이제 파악 끝났죠. 10장 전체가 지금 주제가 드러나죠. 뭐예요? 입, 혀, 말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각건이와 금수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금수저는 혀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혀를 저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은수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골드 스푼이라는 말이 없어요. 실버 스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관용어로 우리 한국말로 이제 금수저 하도 금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사람 이제 금수저 이제 하는데 영미권에서는 이제 은수저라는 표현을 하죠. 고대 사회부터 은이 독을 구별하는 도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왕들이 그 은수저 썼죠? 그 왕수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의인의 혀는요 수는 같아서 이 독과 복을 구별해줘. 딱 숟가락을 담그면 그 은수저는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죠. 예. 우리는 흑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해가 안 돼서 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은수저는 가치가 크죠. 생명이죠. 근데 악인의 이것은 참 가치가 적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무슨 컵을 자루에 집어넣었어요? 은잔을 줬죠.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물이나 술이나 이런 걸 넣어서 마실 때 거기 만약 독이 타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잔이 어떻게 변해요? 갈색으로 완전 갈변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측정이. 은이 이게 생명. 은수저, 은잔 이 생명이라고 생명. 이런 거 안 쓴다고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유리 이런 잔 이거 독 들어도 이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빨대 뭐 이런 거. 이거 완전 가난한 사람이 쓰는 컵입니다. 이런 거. 자,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과 득을 아주 구별을 해주는 혀가 되는 거죠. 은장과 같이 거기 딱 슬러시 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죽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비상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은요 튀어나갑니다. 그 응급 상황에 제가 강해가지고 그럼 가만 안 봐요. 예? 요거 심각하다. 바로 고. 이건 병원. 이거 수술. 이거 아니다. 이거 불이 났다. 요거 좀 재난이 클 것 같다. 여기 그만해야겠다. 중단. 이렇게 딱 분별이 돼야 돼. 이 의인의 입술은 그래서 여러 사람을 살립니다.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요 지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데 잘 먹고 잘 사. 그게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은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립, 자존, 자치 스스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죠. 워낙 콩나물 시루에서 똑같이 기계처럼 찍어내니까 이 응급 상황에서도 똑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상황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살아가야 되거든요. 서바이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가 무식이죠. 한자로 하면 없을 무, 지식. 무식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슬러시 근심은 어떻게 돼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22절은 전체가 다 좋은 이야기로 두 개의 이제 문장으로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었는데 이게 복인지 독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돈을 벌었는데 근심이 겸하여 왔다. 22절 반대로. 그러면 이거는 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갑자기 돈이 덜컹 생겼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가 됐고 그 돈이 근심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물질을 갑자기 크게 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뭐 상속을 했다든지 뭔가 어떤 소득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근심이 겸하여 온 물질이고 재정이고 뭐가 있다면 그거는 심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크게 부하였으나 전혀 이전 근심과 걱정이 겸하여 오지 않았다면 그거는 뭐예요? 상반절에서 22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부요함이에요. 그런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자도 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부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더러운 부자가 있어요. 또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슬러시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뭐가 낙이에요 인생이? 저는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낙이에요. 피곤하고 힘들긴 합니다. 제가 한 주에 강의를 11개예요. 11개 지금 월수금 해가지고 주일까지 11개 힘들고 피곤하죠. 그런데 기대가 돼. 이렇게 준비해서 이걸 전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성도들이 이거 들으면 참 좋겠다. 기대가 된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설교 준비해봐요. 저번에 오후 예배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했죠. 한 주 내내 근심 걱정이야. 어떻게 설교하지 오야. 즐겨야 돼. 기쁨이에요.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낙이에요. 배우는 게 낙이에요.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은요 항상 두려워해. 죄진 게 많고 뺏은 게 많고 악한 재물이 많아서 두려워해. 근데 그 임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루어지는 거. 제가 얘기했죠. 에스라 바이블 스쿨 월수금 너무 힘든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한데 어떻게 월수금 줄일까 그냥 수금으로 만들까 하는데 월드뷰 부편집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에스라 바이블 스쿨이 지금 이번 월드뷰 다음 호에 교육 부분에서 한 3페이지 이상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의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회 학교의 대안교육으로서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귀감이 뭐예요 여러분? 귀에 감동이 된다는 거죠. 예. 귀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흔들리는 마음을 탁 잡고 귀감이 되는구나. 좋았어.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구나.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에 귀감이 되는 이 학교에 교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감 선생님이 없다고요. 할 일은 많은데 함께할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의인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지혜로운 자는 그게 낙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두려워해요. 항상 그게 임하고 의인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뭐 광고비 10원도 안 내도 알아서 월드뷰에서 광고를 해주니까 이거 뭐 할렐루야다.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날아가 없어져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자 같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성인데 멋진 성이지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고 무너진다는데 그게 악인의 소산. 여러분 악한 사람들 그 유명인들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한순간에 날아가. 한순간에. 한 방에 날아갑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하고 띄어쓰기가 돼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일을 시켰는데 일을 처리 안 해요. 느리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일을 시켜보면요, 같이 협업을 해보면 빨리 이제 결제 기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처리를 안 하고 막 속이 탑니다. 속이 타. 저 같은 사람은 막.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 됐나요? 언제 됐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제가 여러분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늦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게 성도님 그거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일이 늦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빨에 식초 같다는 거예요. 식초가 이빨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아우 치어 표정이. 그리고 눈에는 뭐 같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연기예요, 향기예요? 연기가 바람에 차 문으로 창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아우 문 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향기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와, 한 번 더 이렇게 되죠. 따라하세요. 연기가 말고 향기가 되자. 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초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받고도 게으른 자.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예? 주님 보시기에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 볼 때는 더 예리하게 보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볼 때도 언제까지 저렇게 교회를 다니실까? 참 우리 교회를 나온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신데 이제 제가 3년까지는 노르라 그러죠, 여러분한테. 그런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3년은 노르라고 하잖아요. 마음껏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근데 이제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기어다닐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히브리서 말씀에 하면 언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나올 거냐 이거죠. 씹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말고 밖에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것인가. 안타깝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부리는 주님 앞에서 게으른 자는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래 너는 거기까지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이렇게 돼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슬러시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면 오래 사는 것입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슬러시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슬러시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배우는데요, 정직한 자는 그게 성벽이 되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징계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멸망의 망치가 된다는 거예요.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슬러시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의인은 뿌리 내려서 튼튼하게 이동이 안 되는데 악인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슬러시 결국 결론이 뭘로 나오고 있어요? 입의 지혜.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혀가 잘린대. 안 났나 어떻게? 혀가 잘리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하. 마지막 32절을 합독하세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는. 이제 알거늘 해서 슬러시 탁 하고 의인의 입술 결론이 입술이라니까요. 입이라니까요.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가 전체가 다 뭐예요? 그러니까 1절에 다시 돌아가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어미의 근심이 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아들은 혀끝 차이. 의인과 악인은 뭔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혀끝 차이. 여기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그죠? 가난한 자와 부자, 패역한 자와 의인,
복이 임하는 자와 입에 독이 임하는 자,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첫 번째 솔로몬이 아이들에게, 왕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혀를 저장시켜, 열지 마. 금고에 넣어놔. 아예 혀를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까? 바로 혀끝 차이. 혀끝 차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상반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선과 악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혀끝 차이를 보여주려면 첫 번째, 상반된 교육, 상반된 예배, 상반된 가정생활, 상반된 직장생활, 상반된 학업생활, 상반된 인간관계, 그걸 가져야 돼. 달라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선과 악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독이냐 득이냐, 선과 악의 교훈을 끝없이 받아야 돼. 마음에 이렇게 양심이 팍팍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런 말들이 막 가슴에 벼락처럼 천둥처럼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잠언 10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가 되려면 악인과 상반된 의인의 교훈을 따라야 되고, 말을 제어하되 선과 악을 구별하여 복이 되게 하고 독이 되게 하지 말아라. 관련 구절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3장 1절, 374 페이지, 374 페이지, 374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374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똑같네요. 내 아들아 하는 거랑 내 형제들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서 우리 구주를 직접 옆에서 보고 자라난 형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쉽지 않다 이게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 이 말은 동물 말을 말하죠. 제가 아까 모두의 서론에서 비유를 한 건데 똑같아요. 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려고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다. 4절,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조종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이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그건 이제 우리의 말이죠,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와 산을 태우는가. 담뱃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려요.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지옥이 여러분 혀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하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성도 중에도 간혹 성화가 깨져서, 그죠? 가끔 외부적 존재로 입에서 단물이 잘 복음이 나오다가도 쓴물이 나올 때가 있나 봐요. 그런 샘물은 산속의 옹달샘이 아니다. 바꿔라 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찬송만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입술 되세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입술, 살리는 입술 아닌 거는 절제하면 되는 겁니다. 입을 저장하세요. 혀를 저장하세요. 21장 웨스트민스터 신행고백서 예배와 안식일 8항,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 특히 오늘 주일날 여러분 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리에 써놨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그죠?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오락 중단하라 이거예요. 최소한 주일에는 하루는 그렇게 하루를 연습하면 두 번째 날 월요일부터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루가 바뀌고 한 주가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1년이 바뀌고 평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작은 말 하나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살릴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근심 어린 사랑 어린 충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내 혀는 의인의 혀인가 악인의 혀인가? 악인과 상반된 의인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선악을 분별하는 말에 제어를 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20페이지 20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오늘 잠언 10장과 완전 매칭되는 별표 만개짜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입이 문제군요. 독사네요. 독사 입에서 독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있던 독사도 마귀도 결국 뭘로 인류를 망가뜨립니까? 말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와도 이상한 말하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You must not touch래요. must를 썼어. 영어 성경에 보면요. should도 아니야. must.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뱀이 말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애매하게, 교묘하게. 여러분도 그 말로 막 이상하게 나갑니다.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과연 뭐가 악한 걸까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늘도 21세기 바리새인들은 그 입에서 선한 말이 안 나옵니다. 성도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 새벽이 맞도록 욕을 해요. 아무튼 바로 담임 목사한테 데려와. 치리감이. 그걸 보고 안 해? 나중에 발각되면 싸잡아서 치리할 거예요. 다. 아셨어요? 누룩이에요. 누룩. 다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 응?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와요? 코로 나와? 귀로 나와?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이 직언입니다. 지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한 대로 직고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녹음기 다 틀어놓을 거야. 내가 뭐 할 말 있겠어 너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기준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입이에요. 입. 앞에서 회중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앞에서 못할 말을 왜 뒤에서 해요? 그거를. 세상 속담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 쥐가 듣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미 혀가 제대로 꼬였어. 뱀처럼 배배 꼬였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게 이번 주예요. 참.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난리를 치고 겉옷을 벗고 막 종려가지 막 흔들고 예루살렘에서 파티를 하고 난리를 치더니요.
예수님 뺨 맞고 의도 터지고 무시당하니까 바로 3번 저주하고 부인해버려.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탄이 너를 까부르기 위해서 까불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다행이다. 베드로 이야기죠. 우리의 이 입술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힌 건 양쪽에 강도들도 박힌 못 아니에요? 그거 대못?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슴에 당신이 날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손목과 발목은 뭐 죄수들도 다 박힌 못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박혔지만.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큰 상처는 뭐예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게 탁 대못으로 박히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다수결의 말에 의하여 고난당하시고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제자들의 그 말로 부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질병과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받겠어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승마에서 기수가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말에서 떨어져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낙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혀로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다쳐요. 부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여 묵상함으로 의인의 입술로 말을 제어하는 서울의 설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잠언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혀를 조심하기 전에 생각을 조심하게 하시고, 죽이는 입술, 찌르는 입술, 분열시키는 입술이 아니요 이제는 치료하는 입술, 싸매는 입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회개합시다. 주님이 입술로, 이 작은 혀로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많은 교회에 누룩을 퍼뜨렸습니다. 독을 주입했습니다. 이 혀를 어찌합니까? 주님, 이 혀를 묶어주시고 회개케 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메타인지를 주시고 내 자화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의 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간구와 감사하는 기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혀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세워주시고